5월 15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종일 주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느껴지므로 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주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경험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말씀 속에 계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품성이 사랑이 너무 좋아 주님을 닮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예. 타이틀이 참 멋있지요. 모세의 기도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더 붙어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성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잘 닮은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참 멋있는 칭호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굽이모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죽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상 그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는 만큼 또 닮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90편의 이야기는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도 압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거한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겠다.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다윗도 많이 썼지요. 우리가 시점 보면서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뭐 소원이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 표현은 다윗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품성상 그냥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직접 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때부터서 그분은 본성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예. 이런 표현들은 다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예.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너희가 따먹고 불순종하면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해서 죽기로 선택하고 죽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나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면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않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묻기 전에 창조하셨어요. 창조해놓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거 다 준비해 놓은 거 보지 않느냐? 그렇지? 여세 동안 다 준비해 주고 완벽하게 너를 내가 사랑해서 준비해 준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언약도 통해서 다 느끼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알면 어떻게 해요? 제발 죽지 말고 살도록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뭐도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죽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발 선택의 자유는 줘야 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죽기를 선택하지 말도록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죽기로 선택한 거죠. 자신들이 죽기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죽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적인 문학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라고도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아는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주의 목.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면 하나님이 뒷글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대로 이제 읽습니다. 그대로 읽고서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어디를 읽든지 하나님인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맞게 사랑의 본성에 맞게 다시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히브리 문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책임지면서 쓴다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 이게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목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람의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짧아져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야 80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홍수처럼 쓰러져 나가고 그렇죠? 아침에 돋는 풀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걸로 다 이야기하지요.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거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마른 풀처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렇죠? 흡슬려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예, 죄인이 느끼는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걸로 느끼는 죄인들의 경험이지요.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노하신 것처럼 느끼고 그렇죠? 또 태풍만 불어도 토네노만 지나가도 지진만 나도 금방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건 다 죄인의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모세는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허무함. 진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다. 우리의 연수가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잘 쓰지요. 예, 이 구절 시편 90편 10절은 잘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생의 허무함에 비춰서 잘 쓰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렇죠?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1절인데요. 참 고민스러운 말씀들이죠. 실제로요.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도움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초보라 그랬어요. 초보일 때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이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엽고 진노가 두려워서 신앙하는 게 초보 신앙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게 또 은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그냥 두렵게 하시는 느낌이 들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거기까지 끝나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신앙이 초보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도록 젖먹이 시작해서 자라도록 요청을 해요.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점점 깨달아 간다고 하는 거죠.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성경 볼 때는요, 그걸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두렵고, 그러므로 두려운 부분에서는 아주 두렵게 설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설명하면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 10년 전은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생각을 하고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깨달아 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바울 되기 전 사울 때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노하고 또 하고 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단은 죽여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단을 죽이는 일을 했죠. 사울 때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깨달아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 간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이단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성숙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매라고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것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님의 품성의 성숙함을 알아가면 이러한 표현들이 진짜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 표현은 무엇이다. 다시 이제 고민하고 보면 또 하나님의 품성이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 이제 잘 읽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충돌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 읽으면 어느 때는 진노했다가, 어느 때는 두려움을 알게 했다가, 어느 때는 홍수처럼 쓸었다가, 그다음에 또 어느 때는 14절에 가서는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사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로 계속해서 읽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읽으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딱 전제로 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거처가 되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느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고 폭풍을 만나는 것 같고 입이 지고 자라나서 시들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고와 슬픔뿐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라고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렇죠? 혹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인생의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어느 때는요 참 내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느끼고 살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그 순간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아침에 주의 인자함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저는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90편 10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수가 70이요 80이 강건하면 80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으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뿐이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고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선택.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뿐이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선택으로 수고와 슬픔으로 갔던 거기에서도 건져내셔서 아침에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수고와 슬픔뿐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선택으로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는 진짜 모세다운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한 날수도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 화를 당한 경우도 많아요. 나의 선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인생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렇죠? 영원히 그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인자하심을 다시 베풀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괴로움에 처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 괴로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나의 선택으로 괴로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건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수고와 고통으로 머물지 않아야 될 인생인 것도 압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겁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내가 또 잘못 선택했네요.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나를 심판하여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그것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예. 14, 15, 16, 17절은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으면,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으니, 내가 실패하고 잘못 선택한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깨닫게 하십시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죠? 70이야 80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 성경에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은총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아름다움이 더 맞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것도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은총, 은혜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이 사랑이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매일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맛보는 경험으로 살아갈 때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면서 견고하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움 안에서 다시 하루를 넉넉히 이기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다시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입에서 슬픔과 괴로움 뿐이었다고 하는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자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수고와 슬픔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는 것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 속에서도 수고와 슬픔을 자꾸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경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경험 통하여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오늘 아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